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꽃길 인생으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기 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그 고민, 해답, 이 우울함, 공허함, 허무함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그리스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변화를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썸이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오십니까? 그곳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짜 내 기준 수준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늘 악인들의 꾀를 부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야, 늘 그렇게 살았던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절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면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서밋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속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근원적인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또 종교생활 합니다. 그래, 11시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게 직분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좀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악인들의 꾀로,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막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예배 드리게 합니다. 기도도 하게 합니다. 전도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게 합니다. 그거 우리 인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담기면 어떤 응답이 찾아올까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냐? 현장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것.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납니다. 애통한 겁니까? 그것은 종교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전도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꽃길 인생을 살지 못하면 늘 수고하고 늘 무거운 짐지고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참아야 돼. 그래서 나는 포장해야 돼. 나는 감싸야 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천국 열쇠가 없어서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몰라서 저 사람들 상담 받으러 가고 우울증 약도 먹고 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발버둥 치는데 저 문제 해결 안 돼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이 막 되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줄 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진짜 인생이 언제 괴롭습니까? 저는 그때 괴롭더라고요. 제 친구가 제 앞에서 막 울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 앞에서 얘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난 참 무능하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때 제 인생이 참 비참하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언제 인생이 즐겁냐? 그런 친구가 찾아왔을 때 야, 그거 진짜 문제 아니다. 그 문제 없어도 사람은 불행해. 그 1억에 대한 빚, 그 빚이 다 사라져도 너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할 거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네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어. 그 길은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속에서 네가 해방받는다 하고 그 복음을 말해줬을 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 인생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게 진짜 인생 아닌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했는데 진짜 늘 악인들의 꾀, 어떻게 하면 나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경제, 어떻게 하면 내 미래, 늘 이것만 생각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살리는 꽃길 인생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일 때 인생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계속 누려지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꽃길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금 판단하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현실이 조금 안 좋으면 거기에 눌리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이 사람들의 말들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세상에 237개 나라에 나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의 판단의 말들, 현실에 눌려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을 넘어서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날마다 공급됩니다. 나의 힘은, 나의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는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있던 나의 위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벌거벗겨지듯 다 발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진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형편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체질을 아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확신을 얻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근본은 치유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뀐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은 서밋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 수준과 능력 가지고 말씀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저렇게 되게 하시겠구나. 나의 왕은 경제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현실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그 길에, 나도 모르게 호남과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진짜 나밖에 몰랐는데, 그래봐야 내 가정, 내 직장 이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호남이라는 이 지역을, 세계라는 전 세계를, 이 후대를 내 마음에 담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꽃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되냐? 아무도 붙잡지 않는 그 언약, 아무도 붙잡지 않는 그 0.1%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흐름으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광야 40년을 걸을지라도,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내가 죽음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꽃길입니다. 그 상황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0.1%의 그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이미 꽃길 인생으로 결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나의 심령이 누구보다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 말씀 증거하시는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5천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7천 전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신방과 임직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말씀 받는 중직자분들의 천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